어제부터 우리는 대림절 첫 주를 이제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지나고 바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 맞이하기 전에 4주간을 가리켜서 대림절,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 해서 대림절이라 그럽니다. 이 대림절의 주인이 누구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대림절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대림절에 빛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대림절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보면서 대림절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요한복음의 시작은 창세기의 시작과 거의 흡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같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또 1절 말씀 보면 태초 이야기가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2절 말씀 보면 그가 태초에 누구와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3절 말씀은 다 같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에 창세기처럼 시작한 이유가 뭘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언가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다시 말해서 생명을 창조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빛이 있어야 다른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2 창세기인 요한복음에서도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뭐냐?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 보면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이유가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빛을 창조했다. 오늘 요한도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할 때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이유는 그분에게는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빛이라 이렇게 선언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빛이라고 그랬어요.
왜 빛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셨을까? 물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을 주셨지만 빛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땅이, 그 세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땅의 형편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땅이 어떡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창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떠냐? 흑암이라는 거예요. 혼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그냥 쫙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뭐가 뭔지 어둡고 공허하고 뭐 이러니까 그냥 참 발견할 수 없고 흑암, 어두운 이런 것들이 참 참혹한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흑암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공허함을 바로 이제 없애야 하기 위해서 딱 주신 것이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빛을 싹 비추니까 이제 이 흑암이 싹 사라지는, 공허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이 빛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환해지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예수님은 빛이다 이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상태가 흑암이듯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세상이 흑암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온 세상이 빛으로 환해져야 되는데 빛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꾸 어둠의 영향을 받고 어두워져 가고 죽어가고 막 사람들이 공허해지고 혼돈 속에 사는 모습이었어요. 영적인 상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딱 모든 권세를 잡고 사람들에게 어둠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허하게 만들어 놨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질서 있게 만들어 놓은 세상을 이제 사단이 와서 어두워지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혼돈한 세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가정도 그렇게 되고 개인 심령도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 상태처럼 우리의 심령을 밝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우리의 가정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첫 창조의 출발이 이제 빛을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이 뭐냐, 죽어가는 자에게, 정말 생명을 모르는 자에게, 진리의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받으면 우리에게 생명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식물을 보세요. 저것도 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빛이 없으면 시들시들 가요. 여러분의 집에 아무리 좋은 것도 빛이 없으면 곰팡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잡아서 연구를 했어요. 쥐를 잡아서 항아리에다 놓고 아주 깜깜하게 해놨어요. 어떤 것은 거기다 바늘구멍만한 조그만 것을 딱 살짝 해놨어요. 깜깜한 것은 일주일밖에 못 살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빛이 들어간 이 그 쥐는 한 주간 더 살고 2주간 살더라는 거예요. 그 신락 같은 그냥 조그마한 바늘구멍이었는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언젠간 나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연장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빛이 있어야 연장이 되고 빛이 있어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4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면 같이 보십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의 원문은 뭐냐면은 이기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빛이 쫙 이 어둠의 빛이 될 때에 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냥 깜깜한 곳이라 할지라도 이 프레시, 지금은 프레시 필요 없죠. 핸드폰에 다 프레시 역할이 있으니까 딱 키기만 하면 환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그 동굴이라 할지라도 빛이 들어가면 그것을 밝힌다고 하는 것이죠. 빛이 비칠 때에 어둠이 싹 물러가고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가정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쫙 들어가면 내 심령이 밝아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환해지고 이 나라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빛으로 막 가득 채우고 세상의 빛을 막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빛을 아무리 비춰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프리카 같은 이 어두운 곳, 이 어려운 곳에 가서 빛을 조금만 딱 비춰줘도 이들은 이 빛을 처음 보니까 막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빛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니까, 영접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아니, 빛 대신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빛이 딱 어두움에 비칠 때 어두움은 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다 물러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가 빛을 사모해야 돼요. 오 빛 대신 주여, 오 빛이 되신 주님이시여, 오늘 내 심령에 오셔서 이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의 어둠의 권세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 빛이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왜 어두울까? 사람들의 마음이 왜 자꾸 어두워질까? 빛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꾸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지 모르고 더 깜깜해지고 헛디고 헛길로 가다가 그냥 망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이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누구에게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빛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빛을 받을 때에, 빛의 은혜가 있을 때에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내가 빛을 받으면 내가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받으면 내가 생명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빛이 있으면 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곳을 가서 환하게 만들고 빛나게 만들고 생명 있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당신이 문제 있다. 우리 가정이 문제가 있다. 우리 사회가 문제가 있다. 손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빛이 없으니까 우리 가정을, 내가 빛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를, 내가 빛이 없으니까 우리 사회를 밝게 빛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 내가 이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서, 내가 환해져서, 내가 생명 있고 기쁨이 있어서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을 발산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은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예수님, 내가 영접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때에 내 심령, 우리 가정, 내 심령, 내 얼굴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도 밝아지고 우리 교회도 밝아지고 이 사회도 밝아지는 그런 은혜가 이 대림절 성탄절에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빛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9절 말씀 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 오셨다. 가짜 빛이 많아요. 뻥 나왔다가 쑥 사라지는 이런 빛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 빛이 아니라 참 빛 대신, 영원한 빛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 사람에게, 이분에게도 주고 이분에게도 주고 저분에게도 주고 모든 빛들을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이 빛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각 사람에게 이 빛을 다 비춰주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게 비춰주는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때로는 이 빛이 있는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해야 되느냐?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나에게 빛을 쫙 비춰주십니다. 오 예수님,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오 예수님, 주님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오 예수님,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춰줄 때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전기를 막 공급해 줬는데도 스위치를 딱 올리지 않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영접하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한다는 것이 뭘까?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게 빛을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로, 나의 인도자로, 내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으로 내가 영접하면 그때부터 내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내 영혼이 밝아지고, 내 심령이 밝아지고, 내 얼굴이 밝아지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밝아질 수 있도록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내 구주 속에, 내 속에 계심을 믿고 우리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빛이 내게 오게 되면, 오늘 찬송했잖아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내 영혼에 주님을 영접하니까 햇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춰지고, 이 빛이 막 증거되고, 이 빛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빛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조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집을 딱 졌는데 앞에서 내 집보다 더 큰 걸 딱 져놔가지고 일조권이 막히면 데모도 하고 소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빛을 못 받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일조권, 내 영적 일조권을 가리는 것이 뭔가, 이 가리는 것이 있다면 이거 빨리 좀 제거해야 돼요. 세상이 나를 가리고, 돈이 나 영적 일조권을 가리고, 이 권세가 가리고, 명예가 가리는 거 있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영적 일조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치워버려야 돼요. 이 어두움, 이 그늘들을 딱 제거해 버려야 빛이 쫙 하루 종일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영적 일조권을 방해하는 것이 뭔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부수어내고 깨트리고 사단의 능력을 그냥 쫓아내서 주님의 빛이 쫙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영적 일조권 방해하는 것들을 깨뜨리는 기도. 주님 오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찬란하게 빛나게 사는 아름다운 영혼, 또 주님을 맞이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